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자비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며 소생케 하며 힘과 능력을 주어서 주 안에서만 갖게 되는 그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인데요. 이 4절과 5절은 그 앞에 있는 1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서로 같은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아시는 바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어떠한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소위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로마 정치인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들 몇몇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다 섞어버리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반민족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자존심에 큰 금을 가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참아낼 수도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전국 각지에 흘려보내게 되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전하셔서 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정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그런 분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리고는 빌라도나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거에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어떤 기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닐까요? 뭔가 주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손 놓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무릎 위도 걸으시는 분인데 저 정도 하나쯤이면 얼마든지 빌라도를 제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한 원수를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들이 예수님께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해를 받음으로 다른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죄인들보다 더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라고 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 그들은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게 무엇이었냐?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놓고서 죄를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들이나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들이나 그 죽음에서 모면하고 살아남은 갈릴리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다,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도 뻔히 알려져 있고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하여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너희들 이런 얘기 들었지 않더냐? 너희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 않더냐? 왜 그런데 갈릴리의 그 얘기는 나에게 와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는 하지 않더냐?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죽었는데 라고 한 게 바로 실로암에 있는 연못입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던 망대 타워죠. 실로암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거기에 망대가 하나 있는데 망대는 보초를 쓰는 것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그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망대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한꺼번에 망대에 묻혀가지고 압사당하여 죽었지 않더냐? 너희들 그거 다 알지 않더냐? 근데 왜 그것은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의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같이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제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빌라도라는 이방인이 와서 저와 같이 박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분을 느꼈다라는 것이지만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마치 죽은 것 같은 뭐 사고로 죽었잖아 그거 뭐 좀 안 됐지만 하고 현아차고 말았던 그들의 목숨은 그렇게 관심이 없더냐? 그들은 왜 죽었는지 모르느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의 인간의 생각에서는 아마 그들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게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당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인과응보 논리로 혹은 죄의 어떤 정죄의 논리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다. 그들이나 지금 그렇게 죽어간 그들이나 갈릴리에서든 실로암 연못에서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자리란 사실을 알지 못했더냐? 세상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더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까닭 없이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옛말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결과는 없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은 곧 결과는 원인에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다 까닭이 있으셔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어 하신 것 아니겠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갖고 계셨던 작정하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작정하심을 가지고 펼쳐 보여주시는 걸 섭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정이 우리에게 들춰 나타나면 섭리가 되는 거고 그 작정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작정과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면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곧 우리가 죄인들임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까닭 없이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니야 까닭이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2절에서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을 놓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마르톨로스 죄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죄인들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이들이 더 무슨 많은 죄를 진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이때도 우리말 번역에는 죄가 더 있는 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죄라고 썼지만 이거 죄가 아니고요. 위에도 죄인데 죄가 아니라 죄인이라 그랬죠. 밑에는 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이건 빚진 자라는 호펠레테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호펠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건 빚진 자예요. 그럼 빚진 자라는 말의 개념이 뭐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빚졌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빚을 졌다라는 건 그 빚을 우리가 탕감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빚진 자 아니던가요? 그것조차도 알고 있지 못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과 동시에 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빚져 있는 자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까닭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 안에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그 죄와 그 빚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탕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 못하죠. 까닭 없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생은 그냥 마치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도 우연하게 생긴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등등 어떤 가설들로 인하여 거기에 쇠뇌당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맞는 학문인 것처럼, 정설인 것처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까닭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하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원인이신데 근거이시고 모든 것의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까닭으로 인정해버리면, 모든 것의 근원으로, 근거로 인정해버리면은 자기들이 설 곳이 없거든요. 어떤 자들,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에게는 설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으려니 그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가설들, 인간의 입에서 나온 학문들이라는 가설들을, 그것도 가설 갖다 집어넣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까닭 없이 사는 자들이죠. 어떤 까닭 없이? 하나님이라는 까닭이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이런 온 인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그렇게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의 원인, 으뜸, 근원, 알파임을 너희들이 알게 돼요. 그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길이 없으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서 너희에게 부어줄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자비와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없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까닭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적당한, 적절한, 마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가 권고하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등등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처한 사건, 어떤 경우,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게 해줄 수 있었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까닭이 되었었나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직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의 근원, 까닭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까닭은 예수 때문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어떤 병듦을 나에 고쳐서 그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러고 있었을 때,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런 게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까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여 곧 당신이라는 까닭 때문에, 당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라는 근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살아났으며 생명 가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까닭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은혜의 주관자 되시고 은혜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의 까닭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라고 1장 1절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에게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이야기가 욥기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욥기서에는 왜 그런 이야기를 욥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이유가 뭔가? 단순히 고난받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무엇인가?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완전한 자죠 이게. 1장 1절은 바로 이와 같은 욥이라는 우리를, 그와 같은 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까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욥이나 욥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 이렇게 되질 못해요.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까닭이기 때문에, 어떤 까닭?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실 그 까닭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한 우리를. 그래서 그와 같은 욥을 향하여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욥은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욥이 지금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욥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명하여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의 작정 가운데 있는 당신의 뜻이 펼쳐질 때 그 섭리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런 욥들은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걸 답을 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정론이나 작정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당신의 뜻, 이 뜻이 섭리로 펼쳐질 때 그것이 그런 거군요라고 비로소 훗날에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될 사람과 그냥 율법적 지식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욥은 시작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서서 시작을 했을지언정 결국은 훗날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펼쳐주신 그 작정, 계획 안에 담겨놓으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야만이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9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해요. 욥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주께서 그의 소유와 그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치시면은 아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요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한번 쳐봐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마, 생명엔 손을 대지 말라고 쳐보라고 합니다. 이때 까닭 없이라는 말이 9절에서 나오죠. 이게 흰남이라는 단어인데요. 흰남, 이게 까닭 없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혹은 뭐를 지불하지 않고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흰남이라는 단어가 흰남인데 발음할 때는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와. 하난, 카난. 이 카난이 뭐냐? 은혜를 베풀다. 이걸 줄여서 명사로 합하면 헨이 되는데 이게 헨이 은혜예요. 혹은 자비, 호의. 그래서 요하난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뭐에서 나온 겁니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까닭 없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없이 어찌 우리가 온전하여지며 악에서 떠날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까닭이 없이 어찌 우리가 욥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백성으로 불러낸 것, 그리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까닭 없이 된 게 아니야. 내가 까닭이란다. 나라는 은혜의 하나님이 까닭이고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까닭이란다.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기에 내가 비로소 속량함을 얻게 된 것이며, 내가 비로소 그 죄인들에서 의인들의 회중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된 것이며, 그 갈릴리에 제물 드렸던 그들의 삶에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내가 내어준 어린 양 내 아들을 제물로 들고 그 핏값으로 너희들이 까닭 없이가 아니라 이제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구속받고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 함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까닭이에요. 그래서 이 힘남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법을 주신 이후에 그 법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 다음 장 21장을 보십시오.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을 옛날에 사고 파는 그렇게 사면 그는 6해 동안만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6년간은 종으로 살지만 7째 해에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때 몸값을 물지 않다, 이 물지 않는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까닭 없다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단어, 힘남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물지 않고라는 이 말 안에는 물지 않도록, 그 종들에게는 더 이상 몸값을 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시면서 은혜로 나가게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몸값 물지 않고니까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줄 나의 은혜로만, 그 은혜라는 까닭으로 그들이 6째 해를 넘어 7째 해로 들어갈 때는 풀려지게 해. 그럼 그들이 내야 될 몸값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신 채워줬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그 6번째 날에 마치 만나가 내려줄 때 한 호멜을 더 걷어들여서 그 6번째 날은 2호멜을 갖고 있고, 바로 6번째에도 한 호멜로 설명했던 그것이 이젠 한 몸, 종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그 종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드려지는 그 짝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곧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속량을 받게 됨을, 자유케 됨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있지 않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까, 평안을 주는 것은 영이니까,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서 여기서도 사용한 게 바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속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속전을 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우리라는 여자들이 그 속전을 내지 않도록, 곧 내지 않는다는 이 말이 똑같이 그 말이에요. 힘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서른 양이라는 속량의 전으로 던져짐으로, 그 옛 성전에 던져짐으로, 무덤 가운데 던져짐으로, 사망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던져짐으로 우리가 거기서 그와 함께 묶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나오는 역사, 이걸 출애굽이라고도 하고 속량받았다고 하고 속전이라고도 하고 자유케 하는 7년, 그리고 50년, 그리고 70년, 결국 7천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욥기서 2장을 가서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힘남입니다.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덧치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자식들은 다 죽어나가고 부인은 떠나가게 되고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시죠. 왜요? 당신이 까닭이니까. 당신이 그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는 욥이라는 우리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당신 안에 갖고 계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뜻을 섭립 이렇게 펼쳐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따르고 듣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뭐부터 부인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려면 뭐부터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부인돼야 되죠.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 그 생각 자체가 다 부인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 육이 끝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욥이 3장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육으로 난 자기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이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 육신의 생각들, 이것을 저주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구나. 내가 저것 갖고 있으면 난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은혜? 저주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저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게 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 그 장애물이고 자기 자신인데 육인 자기의 생각들인데 이것이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중재앙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받듯이 그런 저주가 그에게 일어나야 그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이 어떻게 됩니까? 40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진지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드디어 하나님 알기 시작하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그 까닭들의 진짜 까닭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걸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42장 마지막 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없는 걸 내가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나 욥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 욥은 이제 죽었느니라. 너의 옛사람은 이제 나의 진리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란 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너는 다시 생명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일찍 1장 1절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악에서 떠난 자여 정직한 자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의로운 자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어짐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가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에피소드 갈릴리 이야기나 두 번째 에피소드 예루살렘에서나 전부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멸망당하리라. 아폴루미에게 말씀드린 대로 회개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회개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깊이 이해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뭉뚱그려서 상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말씀이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전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쳐 외쳐주는 그 음성 바로 그 본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래 말씀해 놓으신 그 본뜻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만 그곳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죽임받을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마땅하도다. 나를 위해서 그가 속전으로 몸값으로 까닭 없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구원의 까닭이요 그가 나에게 속량의 까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떤 시험이요? 물이 있는데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시험 든 자들,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진리로 취하지 못하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떡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전히 돌로 누룩으로 취하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시험 든 상태예요. 아직 그 시험에서 풀려지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이 아직도 그들에게서 시험이라 하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처럼 시험이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는 쓰나 시험을 통과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단물로 그 입에서 쓰나 속에서는 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로 사는 자들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까닭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까닭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사를 정해놓으신 것은 제물을 드리게 하셨던 그 모든 것, 그 까닭은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했었던 것이죠. 긍휼과 은혜와 자비는 당신에게로부터 나와 제사로가 아닌 당신의 은혜로만, 긍휼로만, 자비로만 우리가 구원과 속량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함부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 모두를 당신의 까닭으로 흰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즉 제사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까닭, 그 은혜로, 그 은혜라는 까닭으로 이 제사를 이해하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깨달아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드디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가 무너진 곳이 어디냐?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여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실로암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로암은 그리스도에서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 그곳에서 눈을 뜨고 생명을 얻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실로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눈을 씻고 그 말씀으로 눈을 씻고 그 씻겨진 눈으로 눈이 띄어져서, 그 물로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생명의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까닭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까닭을 자기에게서, 자기의 삶의 환경과 나타난 사건과 등등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든 것에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까닭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새 생명의 까닭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금 그리고 사랑하시면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고 계신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시인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